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결단이 결심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피터 드러크는 명언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경영학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Don't confuse motion with progress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굳이 한글로 옮겨보자면 행동과 진행을 또는 과정을 혼동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함께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Are you being busy but not productive?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지금 하는 것도 없이 바쁘기만 하지?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전혀 결과물이 없고 달라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일에 진척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이 Don't confuse motion with progress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세상은 진화를 말하지만 성경은 변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진화의 결정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생태계에 역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 부르셔서 변화하는 존재로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3번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세계에서의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변화입니다. 언제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또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치가 변하는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 있을 때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입어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순종의 종은 교훈의 본, 복음을 말하지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순종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16절에서 보듯이 순종의 종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릅니다. 하지만요, 의의 종은 교훈의 본을 지체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릅니다. 바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지체로 하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목표는요, 의와 거룩함, 이 두 가지이고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의에 이르기 위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지체로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지만 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요. 의는 무엇이고 거룩함이란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 속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 말씀은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의 조상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을 소망의 조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지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성유리 씨 아빠입니다. 신학으로 유명하기보다는 가수 성유리의 아빠로 유명했었는데요. 이 성종현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신약을 채를 쳐보면 믿음, 소망, 사랑만 남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표주자를 지금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정말 소망의 조상이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소망의 조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가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소망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지요. 오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실제 삶을 보면요, 의롭지 못한 모습이 자주 발견됩니다.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이렇게 속였더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애굽과 그랄이 큰 위험을 초래할 뻔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이나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큰 위험에 빠졌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의라는 말에는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도 포함됩니다만 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순종의 종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애틋해지는 그런 우리 신북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다윗을 피해 도망갔던 그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꾀를 쓸 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칭송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7절인데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 당신은 의로우신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선악을 분간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의의 종이라고 해도 지체로 교훈의 본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노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이 바세바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될 일이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오롯이 살아내지 못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2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졌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선언합니다. 맺을 것이다가 아니라 맺었다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는 신분과 지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언제 저를 그렇게 옮겨놨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순종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를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종으로 살면서 이제 의에 이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냅니다. 아브라함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처럼요, 의의 종으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릅니다. 우리는 감히 다윗처럼 의롭지도 신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길이 고달프고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아브라함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삶이 다윗보다 훨씬 부끄럽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의 본 복음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기에 우리는요,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한 열망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지도 예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성도,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영광 중에 주님을 다시 배울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영생 거룩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거룩함의 첫 열매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거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게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영광스러운 변화,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산 정상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정상을 오를 때에 산 밑에서 미끄러져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흙먼지를 털털 털어내면서 이 정상을 향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가다가 산 중턱쯤에서 또 미끄러져 넘어져서 일어납니다. 흙먼지를 툴툴 털어내면서 다시 정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산 정상에 다 이를 때쯤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끄러져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은 항상 똑같은 모습이지요. 하지만 결코 산 중턱이나 산 밑으로 미끄러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항상 미끄러 넘어지는 모션만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프로그레스를 보면 이미 정상에 가까운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며 불쑥 드러나는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죄로 인하여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예배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음으로 교훈의 본을 따르는 순종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지체를, 우리 몸의 일부분을 의에게 드려 교훈의 본을 따르며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든 그런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사모하는 이 모든 소원들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야 되나? 스스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다 이제 의의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함을 오롯이 열매 맺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